할렐루야. 저희 또 주일 오전 예배 김포성전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으로 깨어라 성도여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나팔 불며 주영광 크게 외치자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붕의 파도 칩니다. 붕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요. 할렐루야.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 갈멜산 제단은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 할렐루야.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아멘.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갈멜산 제단요. 갈멜산 제단에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영광 크게 외치자매. 할렐루야.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요.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에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2절입니다.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할렐루야.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꽃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요, 그것만이 빛쪽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아멘.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새 넘어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또 마음의 경건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일찍부터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대한 추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 통일과 전 세계 선교를 향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사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빈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큰 그릇 준비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마음껏 담아 주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똘똘 뭉쳐서 복음 통일하게 하시고 전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풍기를 꺼줄래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두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려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두 구절이에요. 14장 16, 17절 14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죠. 그 위기는 과제인데요. 이 과제를 잘 해내면 한국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이 위기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사양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정 능력. 물이 더러운데 그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자정이라고 해요. 자정. 물을 깨끗게 하는. 바닷물에 흙탕물이 들어가도 바닷물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깨끗해져요. 자정 능력. 아무리 육지에서 흙탕물이 와도 바닷물 들어간 바닷물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론,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부흥이에요.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1980년도까지는 성령론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다고요? 197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해서 혼탁한 영성운동이 많아져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 교회를 믿는 거야. 기복적인 신앙을 믿는 거야. 삶이 안 따라오는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사기치고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거짓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영성이 없는 그런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그동안 한국 사회를 찌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발빠르게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도까지는 성령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분은 이 순복음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유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령론을 장로교회에서는 신학적인 이론 속에 있었던 이 성령님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또 사회 현장으로 적용을 시키는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그동안 성령님 하면 우리가 성령은 나의 구원을,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은사를 주신 분으로만 그 정도만 이해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이 성령님을 가시화시키고 이 목회에 적용을 시키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걸 장감성이라고.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라고요? 장감성 있는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순복음으로 이동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장감성에 있는 이 성경적인 이 신학적인 이해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니까 이 2단이 아닌가 3단이 아닌가 그런 논쟁들이 아주 심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신학 이론에 가두어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니까 장감성이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쪽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령에 대한 조용기 목사님의 이해와 적용은 조용기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 오순절 운동, 특히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 부운동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고, 또 1907년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의 그 영향력을 그대로 집대성한 것이 바로 조영규 목사님의 순복음교회 시작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1960년대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성도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순복음으로. 왜냐하면 텐저블, 성령님을 직접 느끼니까 텐저블이라는 단어가 있죠. 느껴지는 거예요. 잡혀지는. 느끼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순복음교회로 이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논쟁을 막 강조하는 거지. 특별히 조영규 목사님이 또 논쟁을 더 일으킨 게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못 박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장감성에 있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꼭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듭날 수 있는데 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 못 박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게 된 거죠. 순복음교회에서는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조영규 목사님은 그런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이 성령론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성령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계라는 잡지 알아요? 신앙계 잡지에 1972년 2월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 잡지에 게재하면서 이 오순절주의, 오순절 순복음 신학을 계속해서 이 장로교 토양이 심한 이 대한민국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동안 정통적인 이 장로교의 신학의 기초가 된 분은 아브라함 카이퍼, 찰스 하지, 비비 월필드 이런 분들이 장로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도 성령의 이 연속성, 성령의 역사가 계속 연속성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위대한 신학이 많은 것을 했지만 성령론의 부분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도 성령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1967년 2월에) 몇 년에요? 1967년 2월에 조영규 목사님은 자신이 만든 그 잡지 신앙계, 제가 군대에서도 신앙계를 많이 받아봤는데 신앙계라는 잡지 알아요? 거기에 1967년부터 2월부터 계속해서 이 오순절 성령론의 합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기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론, 성령의 사역,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거듭남을 주신 성령께서,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주시고 권능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 이것을 강하게 계속해서 외친 분이 조영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 부산의 산정교회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인환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의 신학적 이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 깊이. 자, 부산에 누구요? 이인환 목사님. 이인환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 거듭남을 주시고 권능을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 이걸 구분을 시켰어요. 구분을 시킨 것을 신학적으로 동조하면서 함께 동의하신 분이 부산의 산정인교회 장로교 목사님인 이인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많은 책들을 논문을 내면서 이제 순복음의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해했던 성령 사역과 장로교회 가지고 있는 성령 사역이 공통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한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골고 증거는 방언이다. 방언 받아야만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정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인한 목사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러나 방언 받아야만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유일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방언 꼭 안 받아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폭넓은 체험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험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의 세례를 주셨고 우리의 능력 받기 위해서 권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줬다. 이건 조영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었고 1906년에 아주사의 윌리엄 시모어가 성령의 능력을 불처럼 받음으로 이 부함으로 그 어린 또 흑인이었고 앞도 잘 못 보던 사람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 제9차 미국 우리 영어 전도자 캠프 갔을 때 아주사의 생생한 거리를 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윌리엄 시모가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죠? 나사렛 교회. 나사렛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나사렛 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야.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윌리엄 시모를 3일 동안 하게 하고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쫓아버렸어요.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며 그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언 또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며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 흐름이 흙탕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몬은 그 나사렛 교회에서 3일 동안 하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담배 공장. 할렐루야. 와, 현우 대단하네요. 현우가 있으니까 끝났어. 할렐루야. 현우가 갈수록 너무 멋있어져요. 자, 오늘 현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담배 공장으로 갔어요. 바누브리아로 274 바누브리아로 가서 거기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우리 김포 성전에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3times a day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 방언이 터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서 어디로 또 이동했어요? 인형하고 다니까 하나님이 아주사 거리로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거리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주사 거리 바로 옆에는 무슨 역이 있다고 그랬죠? 유니온 스테이션. 서민혁 선생님 너무 똑똑해요. 유니온 스테이션. 거기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유니온 스테이션은 서부 동부로 다 이런 기차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 미국의 전역에서 오게 되고 또 이 불이 어디로 가냐면 위에 카나다로 가게 되고 그다음 카나다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6억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난 여러분이 성령님을 오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붕의 원동력이 어디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빼도 괜찮아요. 성령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인격적인 뭐냐.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셔야 돼. 성령은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 인격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 능력이 흘러나요. 우리 에녹 간사 봐요.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우리 현우 형제, 영민 형제 좀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안 보이니까. 하다 많이 해서 안 보이네.
항상 뒤에 숨지 말고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최근 저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매력에 빠졌어요. 요한복음에 푹 빠진 사람이 저예요. 요한복음에 너무 빠졌어요. 에녹 간사님은 어디 성경에 많이 빠졌어요? 빌립보서. 할렐루야. 걔들마다 다 다르죠. 저 로마서 신학대학 때는 로마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로마서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이렇게 요한복음 특히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다락방 강화. 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3부터 16까지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거지. 다락방에서 말씀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가 다락방 강화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를 이걸 다 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민영 선생님이 막 손을 막 들었어. 손 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품이 일어납니다. 현우는 왜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들어야지. 의지가 안 외우려고 작정했어요. 네. 자, 16장 33절에 읽어봐요.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내가 이제 간다고 그랬어. 내가 이제 간다고. 내가 천국으로 간다고. 내가 승천할 거라고.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두려워했어요. 제자 공동체가 주님이 승천한다고 하니까 제자 공동체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자, 현우 형제, 만약에 내가 죽거나 또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현우 형제가 잘 됐다. 양 목사님 잘 갔네. 아이고 양 목사님 없으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 좋겠네. 그래 아니면 약간 슬퍼요. 어? 기뻐? 약간 슬프고. 맞아.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한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두려워했어요. 자, 14장 1절 봐요.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자 공동체가 두려워했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제자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어질 거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서 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집이 있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히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지만 너희 공동체는 늘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합시다. 섬기라. 요한복음 특별히 13장 14절 찾아봐요. 13장 14절에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세족식 하시죠. 세족식 하시죠.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 끝난 다음에 세족식 하시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성찬식과 세족식이 두 개가 공동적으로 있어야 돼요. 성찬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또 세족식은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빠진 게 하나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은 인정하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밥을 먹지만 서로 섬기는 것이 너무 약해요. 절대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나는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찬식과 세족식을 놓치면 안 되죠. 할렐루야. 특히 오순절 개통, 미국의 오순절 개통은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성찬식만 한 게 아니라 세족식까지 꼭 하세요. 먼저 있는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성찬 세족식까지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민욱 전사님, 내가 담임 목사라고 막 억압적으로 이래저래 이런 적 있어요? 해주실래요? 그렇지. 해주실래요? 근데 안 할 때가 너무 많잖아.
목사님 피곤해요. 안 해요. 안 할 때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사님들도 간사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빠져버리면 교만해져 버려. 성령이 빠져버리면 교만해져 버려. 여러분 계속 나오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4장 1절,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늘 세족시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적이 계속되리라고.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 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기적을 계속 일으켰대요. 예수님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안짐에 일으켜버렸어요. 12년 헬수 마른 자를 고쳐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 민욱 간사님,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좀 더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이 다락방 강화에서 뭘 말씀했어요? 첫 번째, 섬기라고. 답시다. 섬기라. 봉사 섬기라고. 어떻게 우리가 옆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을 하면서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염려가 많지.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기적을 베풀이라고. 너는 나보다 더 큰일 한다고. 예수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섬기라고. 세족시 주와 선생 대신 내가 섬긴 것처럼 섬기라고. 어떻게 에녹 간사 섬길 수 있을까요? 성도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아. 저는 목회자니까 산전수전 공순전 다 겪겠죠. 그죠? 성도들 가운데 섬길 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성는 그러나 섬기라고 그래. 섬겨야 돼.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너희는 나보다 큰 기적을 일으키라고. 윌리엄 시모보다 더 큰 일 할 거라고. 조영기 목사님보다 앞으로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이미 약속을 주셨어. 나 우리 유일 간사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 성령님을 제한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왜 땅만 쳐다보고 있냐고. 왜 자신만 쳐다보냐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절망과 좌절,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또 강조한 것은 기도 응답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주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왜냐하면 구절이 짧거든.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You may ask me, whatever you ask me in my name, I will do it. Whatever you ask me in my name, I will do it. 네가 무엇이든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을 주자고. 자, 네 가지 다 손 들어봐요. 자,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약속을 주셨을 때 뭐 했어요? 섬기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자 공동체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세 번째는 기적을 주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주자고. 이게 제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예수님의 약속.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16절 본문. 이 본문이 왜 나왔는가? 이 본문 다 같이 읽어요.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보혜사를 주리라. 자, 어떤 보혜사를 주신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주리라. 다른 보혜사. 자, 다른 보혜사. 다른 뭐라고요?
보혜사는 누군가?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찾아봐요. 다 찾으셨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지금 본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1절,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언자.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관주 1 여기에 대언자. 자, 요한일서 2장 1절 대언자, 대언자. 대언자를 다른 말로 해석하기를 보혜사. 한글 성경에 대언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혜사로 해석했어요. 보혜사. 헬라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해석했고, 자, 대언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언자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 대언자,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잘 이해하세요. 성령님이나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데 흘러가요. 자, 예수님은 대언자예요. 그분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혜사다. 보혜사란 말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였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 따라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를 헬라 어문에서는 알로스라는 자, 알로스라는 형용사를 쓸 때, 또 다른 말로 헤테로, 헤테로스, 헤테로스. 그다음에 알로스. 이 다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두 개. 그런데 알로스라는 헬라어 이 형용사 단어는 성격과 본질이 똑같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격과 본질이 똑같은 다른 거예요. 이 컵이 있는데 다른 컵 가져오세요 그러면 똑같은 사기 그릇,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성격이 가진 다른 그릇. 이럴 때는 알로스를 써요. 자, 헤테로스라는 말은 다른, 그러면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컵 가져오면 종이컵 가져왔어. 종이컵. 컵은 컵인데 강도가 달라. 힘도 없어. 그냥 불 타버려. 그거를 헤테로스로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쓸 때는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 알로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분,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분, 그 성령님을 말씀하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할까 강팍할까? 강팍하죠. 온유해.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 다른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령님을 늘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예요. 복음 통일과 뭐예요? 열방 선교예요. 복음 통일, 열방 선교. 이 두 가지 주제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 복음 통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종교인도 하기가 어렵지. 그동안 또 못했고 어려웠지.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과 능력을 가진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에 저 아수사의 윌리엄 시머를 들어서 전 세계를 뒤집었고, 또 대한민국의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었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론에 대한 더 깊은 신학적 이해와 또 체험적인 이해를 연합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EA 천주교 기도, 그다음에 NK 천주교 기도, 그다음에 ROK USA 3,300 기도, 이 세 가지 비전을 향해서 우리 유리간사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키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어요. 다른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기에 늘 사모하세요.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교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신비주의를 빠져버려. 성경만 공부하고 신학교만 다니는 사람은 이 사변적인 신학적 이론에 빠져서 사람 판단만 하고 있어요.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전혀 전도도 하지 않아. 그래서 판단만 하고 있고, 이단 잡는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컴퓨터 잘 조화를 해서 깊은 신학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말 영역 주권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게 단점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연속성을 믿지 않는 거지. 성령의 연속성을 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은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신학들은 완벽한. 성경 본문에 깊이 들어가야 돼. 성경 언어를 깊이 연구하고, 언어를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들을 깊이 여러분 해서 전 세계로 언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서민욱 간사님 요즘에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 성경을 엄청나게 언어로 공부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또 이 표현을, 영어 표현을 잘 배워서 전 세계로 전하니까. 그래서 성경 암송하세요. 암송. 세 가지 키 따라합시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표현을 열심히 하고. 우리 영민 형제 얼굴 잘생긴 거 너무 교만하지 말고 실력을 많이 쌓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라고. 자, 오늘 핵심 키는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너희는 안다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임하잖아요. 그걸 견딜 수 없죠. 질병도 이겨요, 가난도 이겨요, 모두 다 이겨나갈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6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와 주시옵소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는데 이 아버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아버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성품을 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으로 오셨던 그 보혜사 바로 예수님, 영으로 오셨던 보혜사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을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대한 부흥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 부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우리 아영간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수고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다른 성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함께 하셔서 마지막 시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아침 일찍 나온 모든 자들을 축복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시간으로 애들과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내주하심이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아버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